네, 오늘 시대소망 제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라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좀 반복되네요. 중간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네.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못 잡고 아침에 고기가 153마리 잡히는 그 이적을 본 다음에 이제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실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제자들이 왜 갈릴리 바다에 갔었느냐? 그 7 제자가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누구 보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리로 갔던 것이죠. 자, 초라한 어부의 옷을 입은 제자들 또 세상 재물에는 참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진리의 지식과 실천하는 일에는 아주 부요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최고의 교육자이었고 또 선생들이었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어떤 부자들보다 더 부자였습니다. 뭘 가졌으니까요? 진리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생들이었고 가장 부요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성경의 이 진리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면 제가 성경책을 뒤에 있구나.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걸 얻어야 되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또 성경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고 또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부자예요.
그리고 더 위대한 선생입니다. 그죠? 왜요? 예를 들어서 저기 장로님 아니면 저기 집사님, 저는 교회를 다녀도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도대체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 지식을 알고 내가 경험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 지식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래요. 이 세상의 교육자는 영어 잘 가르치고 국어 잘 가르쳐서 대학 가게 하는 그러한 수준의 교육자이지만 이 지식은, 이 선생은 어디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교육자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진리예요. 이거 생명에 이르는 이 진리를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지식입니다. 그죠? 자, 우리 성경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말했죠.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나에게 대하여 가르쳐 준 거다. 내가 바로 어린 양 희생 제물이고 의가 된다는 거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 의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사랑이고 신의 성품이 된다는 거 우리가 눈에 들었죠. 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는데 좀 무료했던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같이 가.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던 일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물 던지는 거.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안 잡혔어.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보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7명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하면 장래에 대한 의심, 또 펼쳐질 앞날에 대한 슬픔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 그물 던지는 사람이 물론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이건 제자들도 아니고 뭐 그런 사진이지만 만약에 이게 갈릴리 바다라 그러고 이게 제자라 그러면 지금 저게 일몰일까요? 일출일까요? 일몰이겠죠. 이제 해가 뜨면 못 던져요. 그죠? 고기 안 잡혀요.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그래서 밤에 그물을 던져요. 이제 이렇게 이거보다 더 해가 져서 이제 던졌겠죠. 그리고 아침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죠? 이제 아침에 됐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만약에 이 일몰이라 그러면 이때 그물을 던질 때로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는 그 온 밤 내내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그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만약 우리 삶이 나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게 뭔가 얻어 걸리는 게 없다. 그리고 뭐 꼭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내 삶에 대한 장래에 대한 또 펼쳐질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 슬픔이 있을 때라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이러한 어두운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올 때라도 예수님은 그 7명의 제자들을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시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지켜보십니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맞죠? 네, 항상 우리 지켜보셔요. 제가 이렇게 조금 삶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때로 이렇게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153마리가 잡혔고, 그리고 이제 육지에 올라와 봤는데 이게 숯불이 이렇게 피워져 있고 그 위에 떡도 이렇게 놓여 있었고요. 또 생선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희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이 떡 어디서 났죠?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고기 잡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고기 잡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 생선이 어디서 났을까 물어보고도 싶었겠죠. 그죠?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를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신비스러운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은 말없이 부활하신 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라고 시대서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뒤집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보니까 손이 어때요? 창에, 그 못에 찔린 깊은 창자국이 이렇게 나 있고, 이마에도 상처가 있고, 그분이 떡을 이렇게 구워 넣고 생선을 구워 놨는데, 감히 너무 두려워서 신비스럽고 그래서, 물어보지를 못했다고 이렇게 시대서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충성을 고백했죠. 그런데 그는 여지없이 배반과 또 수치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을 때도 어떤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이 나머지 6명의 제자와 또 10명의 제자들도 나를 뭐 할 거다? 불신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과 또 그런 기분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런 기분에 깊이 있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신임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특별히 누구도요? 예수님도 베드로 자신에게 뭘 잃었을 거다? 신임을 잃었을 거다. 이놈 내게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놈 그거 봐라. 네가 뭐 별 수 있겠어?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책감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건 물론 그림입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누가 베드로 같아요? 저는 베드로가 딱 보여요. 여러분도 보이죠? 가운데 이 사람이 베드로 같아. 딱 보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저렇게 머리를 바짝 들고 저렇게 예수님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얼굴을 못 들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도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었고, 예수님 앞에서도 특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개적인 회개의 증거를 베드로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니다. 뭘 하도록요? 신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지은 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자복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속으로 누구를 이렇게 미워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 미워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하니까? 모르니까. 괜히 말하면 그 사람이 더 오해해요. 그죠? 나 혼자 그냥 잠깐 미워한 거는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고요. 그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걸 알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게 도리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다 아는 죄는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복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은밀하게 지은 죄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적당히 그냥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아주 과장되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을 했어요. 제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좀 욕도 섞어가면서 이렇게 그런 XX를 내가 저런 XX를 어떻게 알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참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들었겠죠. 네,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똑같이 질문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보다 조금 더 길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더 들어가 있어요.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예수님이 물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다 무참하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 아직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니? 이거 물으신 거예요. 나 아직도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여기서 네, 저는 이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삑. 불합격. 불합격. 그것은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면 여전히 겸손해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정말 비수처럼 베드로의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자기 지난날에 지난날뿐만 아니라 불과 며칠 전에 했던 그 장담과 또 그의 실수와 실패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볼 때 참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였고요. 주여 그라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라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그러하외다 하는 뜻은 이게 제가 이 사람들과 제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날뛴다고 할까? 그러면 좀 표현이 그러네요. 항상 베드로 성격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죠? 네.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정말 겸비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이게 드러내고 이렇게 말로 떠벌거리고 하는 그런 일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답도 과장된 보증이 들어있지 않았다. 한때 자만하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과장된 표현 잘하고 그죠? 덤벙거리고 그런 거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증거죠. 만약 이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더라면 시험의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뭘 깊이 깨달았는가 하면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베드로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한다라는 뜻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의 생애를 살아갈 때 어떠한 시험이 베드로에게 닥쳤던 그런 시험과 같은 그러한 시험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1분 1초라도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심령이에요. 그게 깨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 시험이 올 때에 즉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 기도한다라는 뜻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의 마음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강한 그 지주에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갈망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새벽 시간에 결정되며 계속적인 영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의 생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이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농사 일에 나의 모든 신경이 다 쏟아져서 하늘과는 완전히 어떠한 교통도 없고,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몰두해 있다가 그냥 저녁에 집에 돌아왔다. 그게 바로 잠자는 거예요. 그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한다 하는 뜻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더라도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묵상하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또 내 자아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능력의 손길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깨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듯이 우리도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건 때. 그런데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실패가 그에게 아주 유익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자기 속에 얼마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참하고 온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르죠. 온순해요. 베드로가 온순한 베드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온순한 베드로, 조용한 베드로. 잘 상상이 안 되죠. 늘 앞에 나서고 떠벌거리고 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필수적인 자격, 지식과 박애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라고 성경의 시대소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 굳이 목사만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 그걸 좀 자주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죠. 그래 떼놨을 줄 알고 여기 도천교 아시죠? 도천교를 지나면 도천 넘어가는 고개가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죠. 불정사 있고 저쪽 거기에 발을 꺾어가면 그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 개가 제 친구예요. 제가 개 이름을 지어줬는데 맹구예요. 맹구.
주인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를 맹구라 그럽니다. 제가 가서 맹구 그러면 아주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요. 진짜 제 친구예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이제 저는 뭐 집에서 생선 해 먹고 그러지 않는데 옛날에 사놨던 그 생선이 있었어요. 그 집에서 막 해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해서 갖다 줬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는 가면 제 얼굴을 보고 껑충껑충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를 안 봐요. 뭐 가져왔나 그거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실망스러워요. 아, 이 친구가 변심됐네. 나를 걔야 인격이 없지만 서로 인격과 인격이 그죠? 교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부터는 가만히 보면은 내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혀를 날르날르거리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그러한 만남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나를 줄 거 가져오셨나 하고 그 손만 바라본다면 그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는데 나를 향한 그분의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안식일 설교 끝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군대에서 얼차려 받다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어머님 은혜 부르면 다 뭐 한다고요? 다 그리고 다 울어요. 철든다는 게 신앙도 철이 들면 주님이 나를 위해 뭔 희생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조그만 이 별에 오셔서 그분이 그 귀한 피를 흘리시고 그 땀을 흘리시고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버리셨던 그분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늘 그분을 이게 이 찬양 웬 말인가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자꾸 부르면 내 마음이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붙은 뭐라고요? 기도잖아요.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관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자꾸 훈련이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일 수 있고 그게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7 제자를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따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지만 걸어가고 있을 때 베드로와 단둘이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래를 공개하셨는데 늙어서 힘이 쇠어질 때도 참으로 주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는데 젊어서는 내가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 장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내가 앞으로 어디에 죽겠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저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베드로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저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도 저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뭘까요?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우리 오늘 여신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티끌 같은 우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신앙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그때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이후에 베드로는 전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됐대요.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보고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물론 계획도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업을 자기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앞질러 간다는 뜻이에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사단을 혼자서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항상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가도록 내 마음을 항상 비우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네. 생애의 매 발걸음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고 주님의 뜻을 늘 묻고 아니면 길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르죠. 말씀에 어긋나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은 나의 계획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의 선한 의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의 선한 뜻을 이용해서 나를 파멸시킬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우리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따라가면서 따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지금 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었는가 하면 제자 요한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힐끔 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와요? 요한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즉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2000년 동안 살아있을지라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튼 너는 남이 어떻게 되는가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심을 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닷가에서 참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장래에 대한 암담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제자들을 그 밤새도록 서서 이렇게 지켜보시던 그 예수님, 자기를 저주까지 하면서 배반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정말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그 7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그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성 속에 내려오셔서 그 조그만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신이신데 신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이시는, 참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신 겸비하심과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심령 속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